예,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오늘 우리 삼천리 반도 강산에 세워진 교회마다 강단에 서신 목사님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마다 하루 동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산제일교회 귀한 단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단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영혼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점수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잖아요. 꽃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꽃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꽃보다 아름답죠. 근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꽃한테 가서는 아름답다 그러고 사람 보면은 저 인간 저 화상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을 한마디 해도 우리 믿음 갖고 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가끔 가다가 그렇게 안 보이신 분이 있더라 하더라고요.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이 눈이 할례를 받으면 아주 그냥 잘 보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우리 좋은 교회에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유철만 담임 목사님 또 당회를 통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들 모시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어느 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쉰 목소리가 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좀 아침마다 하나님하고 좀 얘기 좀 길게 하느라고 톤을 높여서 하느라고 그래 한두 시간 가지고 너무 짧아서 안 되고 야구 비슷하게 씨름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잘 씨름을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냥 우리 일반 사회 사람들 말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참으로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하다못해 유치원 다니는 애들부터 어린아이,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하다못해 성인까지 이 문화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가 그러면 건전한 문화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것을 자극하면서 곁길로 가고 있는데 곁길로 가는 속도가 금방 가면 아는데 너무너무 늦게 각도를 틀어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그렇게까지 변질돼 가는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우리 교사분들 참 제가 볼 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교사를 담당하고 있으면 참 우리 연산제일교회 미래가 밝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참 말씀을 준비한 것은 거기에 참 못지않게 충족감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라와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금요일자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어떤 기사가 나와 있냐면 동성 군인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불가한다.
그리고 기독교 그 군대 동성애도 허용이 되는 그런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렸어요. 혹시 국민일보 신문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 아니 남자 군인 두 명이 서로 합의해서 동성애 성관계를 했으면 법을 어떻게 처벌하냐? 처벌 못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소리 같아요? 틀린 소리 같아요? 우리는 틀리다 하죠.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대법원의 판검사들이 이걸 갖다가 눈 감아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전례가 생기겠어요? 봐라, 저번에 어떤 판결도 그랬지 않느냐? 그 선례를 따라줘. 그러면서 이게 퍼져갈까요? 줄어갈까요? 예, 알기는 잘 하시네. 그래서 동성애법은 차별금지법으로 바뀌어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일 첫 번에 동성애법이 나올 때 동성애자들이 자꾸 하니까 혐오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호응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짰어요. 어떻게 작전을 짰나?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 연애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드냐? 동성애란 말을 싹 빼고 차별금지법으로 나오죠. 그 차별금지법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외국인 근로자. 그럼 딱 들어보기에 귀가 솔깃하죠. 제일 마지막 끝에다가 단어 하나 넣어놨어요. 동성애자도, 성소수자도 포함돼.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이, 노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별 볼 일 없어요. 누가 판치고 다니겠어요?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 제가 나중에 그거는 특강으로 한번 제가 저를 모시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시대가 갈수록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사회 문물 속에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함정에 빠뜨려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도 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했죠. 그럴 때 어디서 빛과 소금이라 했습니까? 그런데 생각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착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물론 소금과 빛이 돼야 되지만은 교회 밖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시대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잖아. 우리 일기예보 가지고 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인공지능 띄워가지고 일기예보는 그렇게 분별을 잘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냐, 책망하셨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영성과 경건과 그 예지력이 애원하는 건 아닙니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지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속의 내장이 끊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시대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또 지혜롭게 가르치는 교회 교사분들, 지도자분들, 교회 중직자분들이 되라고 당부하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13통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설교 시간에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서신서 들어봤죠? 편지서 그러면 격이 떨어진 거 봐. 편지나 서신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편지서 그러면 격이 떨어지니까 서신서, 그러면 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폼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13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글을 쓸 때, 편지 쓸 때 나름대로 서론, 본론, 결론을 딱 써놨어요.
자, 첫 번째 서로는 인사를 하면서 사람을 칭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책망하려면 첫 번째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목을 확 짚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목을 짚으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꼭 그런 스타일로, 나쁜 스타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리와 모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 살아야 되지 않겠나, 딱 세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까를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질문 많이 해도 되니까. 자,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그러면 로마서 12장 나오는 이 세대는 어느 세대를 말할까요? 우리 흔히 착각하게 오늘 2022년 이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렇잖아요. 벌써 2000년 전이네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러면 도대체 로마 사회 세대는 어땠냐? 그걸 봐야 되겠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저 비행기 타고 타임머신 타고 그쪽으로 돌아갈까요? 적어도 성경에서 내증하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일단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저는 이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 아니,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려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언더스탠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친구도 하지 말라고요? 같이 멍에도 매지 말라고요?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늘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 하면 저 같은 멸망하든가 말든가 탁 담을 쌓아놓으면 누가 구원받겠냐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하, 목적이 내가 여기에 물들어 버리고 여기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낼 수 있는 사명감과 구원의 투철한 감과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구원해 낸다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다. 교사도 그런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새 속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 줄 아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렇다면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자기 성경 가진 분들 성경을 찾아서 같이 눈으로 보세요. 도대체 그런 로마 시대에 로마서가 기록될 때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걸 먼저 봐야지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보내줬어요. 사람들이 알려고 노력을 안 해요. 이 시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다 부어줬어요. 그런데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변질돼가지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도름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진짜는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26절, 자, 로마서 1장 26절부터는 성경을 찾아 읽어봅시다. 26절에서 3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성경 없습니까? 있죠?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좀 섬찟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산제일교회 우리 유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거룩해서 이런 말씀을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지붕에 올라가서 거침없이 나이킥을 한다고 저보고.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나온 이 결론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자는 뭐에 해당한다? 여기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천국이 못 간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큰일 났네 해야 되겠죠.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21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안 읽어봅니다. 대신 그 말씀 갈라디아서 결론은 뭐가 나오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까 로마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로마서 1장에서 내증한 그 시대의 상황을 글로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1장에 읽었던 그 세대하고 오늘날 2022년 5월 이 세대하고 다른 거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비슷하다 그러네. 달라야 되는데 문화는 21세기로 가는데 달라야 되는데 별 다를 바 없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으로 나아가면서요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 소스를 찾아야 돼요. 제가 뭐 시간 때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방송실에서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보입니까? 금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하는데 보통은 어떤 것은 한 40년 동안 영국에서 자료를 모은 게 있고 어떤 것은 30년, 작게 한 것이 20년 정도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단에 대해서 그죠? 지금 제일 뒤에는 잘 안 보이는데 각종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제가 다 짚어드립니다.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한글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 다 나눠주면서 강의를 해요. 이 강의가 3시간짜리입니다. 제가 감정교회에서 이 강의를 청년회,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해줬더니 딱 오전, 오후 두 타임을 듣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이단을 구별해 내더라고요. 신천지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단 계보를 다 깨뜨려줍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라.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제가 뒤를 보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로만 캐톨릭, 요즘에는 캐톨릭이 어떻게 바꾸냐면 가톨릭 그래요. 들어봤어요? 왜 가톨릭 그럴까요? 궁금하죠?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릴 나가잖아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거든요. 개신교는 기억, 니은 하면 제일 앞에 나와. 로만 캐톨릭은 기억이라 제일 뒤에 나오죠. 자존심 상해. 왜? 역사는 우리보다 길거든.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가톨릭 그런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봐요. 가톨릭 하면 검색 안 돼. 가톨릭. 그래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것만큼은 확실히 배우고 쓸 수 있거든요. 로만 캐톨릭. CATHOLIC 해가지고 캐톨릭. 가톨릭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습니까? 듣기도 안 해봤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시면 무를 한 300개를 드신 분입니다. 무 드신 분. 저한테 이 강의를 2시간 딱 듣고 나면 확 깨져요. 제가 이 강의를 다른 교회 장년부가 됐더니 자기 평생에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봤대. 수박 8개가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함을 다 대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안 빼고 설교를 2번을 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스타일이 뭐 오늘은 이거 빼고 설교하고 내일은 저거,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또 잘못된 이단 그 세대지 정말 이거를 다 반박해주고 이단이 이걸 어떻게 풀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한다 다 짚어줘요. 분량이 많으면 프린터물 다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한 뭐 구약을 뭐 하루, 신약을 하루 이 정도로 깨뜨려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죄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죠. 이것도 1시간 반짜리 강의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갑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동성애라고 그랬죠. 지금은 차별금지법으로 나갔습니다. 이것도 자꾸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뭐로 바꿔졌어요? 건강가족기본법으로 바꿔졌어요. 듣기는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 휴대폰으로 지금 한번 쳐봐요. 네이버 들어가서 건강가족기본법이 뭔가? 동성애법이에요. 가족 건강하니까 괜찮지요? 들어보니까 우리도 호응하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동성애 이 자료를 이것도 2시간 반짜리 강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지난 2018년 9월 달에 제103회 총회에서 퀴어 신학 있잖아요. 동성애 신학을 2단으로 정제를 해놨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나를 초청해서. 여러분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날 트랜지스터 그 대명사가 된 하리수 있죠. 하리수 알죠? 어르신들 알면 좀 이렇게 깨어있는 분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하리수란 이분이 성전환 분이잖아요. 내가 이제 설교단 있으니까 분이라는 분을 붙여주는데, 이 사람이 국회에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성전환, 이거 내가 방송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배를 받았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 데모를 1인 티를 한 겁니다.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도 그냥 뭐 들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들으면 정말로 확 뒤집어집니다. 자, 그 다음 거요. 제가 이제 빨리 하고 이게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감이 멀지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자는 악마를 깨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짝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요, 이게 잠자는 악마를 깨웁니다. 인간을 능가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이세돌이 바둑에 이겼어요, 졌어요? 졌지요? 미국에서 그 AI하고 사람하고 시를 쓰기로 했어요. 시를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졌어요. 왜 그랬냐? AI는 500페이지, 1000페이지를 한번 읽으면 토시 하나까지 기억을 다 해요. 여러분 컴퓨터에 한 걸 쳐놓으면 100% 기억하죠? 사람은 1000페이지 읽어보라 그래봐. 100페이지 있다가 졸다가 있다가 말다가 졸다가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 그러다가 기계하고 대화시켜봐. 100% 게임 패배합니다. 무섭죠? 안 들으면 편안한데 들으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일단 넘겨주세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그 개교할 때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 연락해서 찾은 겁니다. 왼쪽 그림은 잘 알죠? 생각하는 사람, 내 옷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래서 인공 AI가 뭐라 하잖아요. 야, 그게 뭔데? 그게 왜 필요한데? 지금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가지고도 옥하는 거 느껴야지. 저게 뭐고? 골치 아파요. 적어도 교사분들 저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코. 예,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안 오면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시대로 변화되어 갑니다.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이면 오늘 교사분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통합측에 기독교 교육이 목적이 있어요. 이건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평생을 가도. 우리 앞에 아까 특수관 선생님들 들어봤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통합측의 통합교단의 교육 이념 목표를 한 번도 들어봤습니까? 아니, 바르게 얘기를 해서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와 구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예배와 순종으로 그에게 응답하고 나아가서 자기를 알고 우주와 자연 및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와 역사의 의미를 깨달아 성경 말씀으로 생활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품격으로 성장함으로써 그의 몸된 교회의 성교와 연합의 역군이 되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터한 사회 건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주는 일이다. 아멘. 왜 아멘 안 합니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소리 안 나오니까 아멘 안 합니까? 예? 여러분 한번 읽어보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죠? 근데 이게 제가 1992년 3년 때 부산 신학교 그 자천동 그때 신학교 때 장순애 교수님한테 정확하게 배운 사실입니다. 책에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벌써 30몇 년이 흘렀는데 빛바랜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핑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육을 자세히 보시면 사회와 역사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과 정의에 더한 사회 건설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어디에서? 빨리빨리 예배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사회 속에서 빛을 발휘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야 뭐 빛바란 거 당연하지만 사회 속에서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각고의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들어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했을 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봤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얘기 잘하셨습니다. 저보다 한 템포 앞서가시네. 자, 소금이나 설탕은 눈에 보이면 없어요. 물에 타면 맛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설탕을 타면 단맛이고 소금보다 쓴맛이 나오는데 맛을 잃어버렸던 소금이 있네. 봤어요? 이거 성지순례를 가봐야 돼. 이스라엘 사회 위에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거기 가면 지금도 소금 알갱이가 이런 게 있는데 비가 내리면 소금 간이 다 빠져나가고 소금 알갱이가 자갈처럼 굴러다닌다고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정체성과 이걸 교육의 목표 이념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하여간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먼저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막 소금의 역할은 뭐다, 빛의 역할은 뭐다, 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 기독교 통합 측 우리 그 기독교 교육의 그 목적에 비추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한다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 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외에 너희는 사회 속에서 엘리트가 되라. 엘리트. 이건 엘리트 뜻이 뭔데요? 경제와 문화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창기 기독교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무슨 말한다, 쉽게 말하면 손가락질 안 당하면 다행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가 무슨 저기를 말하면 먹혀들든가요, 안 먹혀들든가요? 안 해봤습니까? 그럼 먹혀들까요, 안 먹혀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잃은 것이 뭐냐 이거. 우리 잃은 것이 뭐냐? 그걸 모르면 답이 안 나와. 잃은 것이 뭐냐 이거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교회가 배치를 내라 이겁니다. 누가 해야 돼요? 교사분들이.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우리 교사분들 이제 밤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큰일 났네 이제. 이 문제 투성이 애들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낼까? 예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이 글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 간증하면 눈물이 나는데 간증을 안 하겠어요. 나한테 보여줬어요. 학생이란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란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급식이라는 콩밥을 먹고 선생님이라는 교도관을 만나 공부라는 벌을 받고 죄수들과 시험이라는 면담을 하고 준비물이라는 도구들을 들고 가방이라는 지게를 지고 교장이라는 판사 아래에서 주번이라는 경비병에 걸리며 봉사라는 힘든 일을 하며 방학이라는 휴식을 하며 학원이라는 경찰서에 가서 다시 공부하라는 가혹한 노동을 하고 집이라는 곳으로 면담을 하며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우리 애가 나한테 준 거예요. 우리 애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다 정리하고요. 얘가 1년 재수를 했어요. 어느 날 학교를 보냈더니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영재 아버님이신데 얘가 학교를 지금 4일째 안 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학교 갔는데. 밤에 불렀어요. 학교 갔냐니까 사실대로 말해라. 안 갔대. 그때 갔다가 눈치를 채고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빠 나는 드럼을 하고 싶어요. 죽겠다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드럼을 같이 제가 둘이 찬양을 하거든요. 드럼을 치고. 그래 이제 부산 예고에 아주 기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배운 드럼 실력이라 예고를 이렇게 3년을 다니면서 그 예고는 1년에 한 번씩 부산 해운대 그 문화의 전당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공연을 해야 돼. 이게 점수가 되고 그 팜플렛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누구 기타 베이스 이런 거. 그런데 섭외가 안 들어와. 섭외가. 왜? 저한테 배운 실력이라. 거기 들어가서 난다 낀다는 사람이 다 들어갔는데 실력이 어떻게 입학은 돼? 기적적으로 입학은 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섭외가 안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눈물 냈네. 그래가지고 아빠 나 레슨만 시켜주세요. 좋다. 그럼 아빠가 빚을 내서 해줄게. 그럼 선생님이 한번 추천하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여기 안락교에 가면 있죠. 그 대단한 드럼 대가가 있어요. 그분 붙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드럼 연습 밤 12시에 입으면 손가락이랑 까지고 피가 나요. 테이프 아니고 밴드 발라가. 그래가지고 3학년 되니까 졸업 안에 이제 옆에서 뭐 신디한 사람, 베이스 낀다는 뭐 실력한 사람 다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실력이. 그때부터는 섭외가 넘쳐 이제. 섭외가 넘친다고. 그래가지고 아빠 나 피곤하니까 야 임마 너한테 섭외 안 들어올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알아? 섭외 들어올 때 감사하고 해. 그래 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동아대학교 들어갔어요. 지금 동아대학교 튀고 난립니다. 어떻게 난리냐? 우리 젊으신 분들 버스킹이 뭔지 알죠? 버스킹 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먹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 울었어요. 울어. 왜 울었냐? 여러분들 부끄러운 간증하고 넘어갑니다. 시간은 뭐 제가 1시간 반 설교할 테니까 뭐 그렇다 하시고 죽었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학교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아대에서. 아빠 나 고민이 있는데 몇 번을 말하다가 이제 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빠가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버스킹 대회를 나간대. 동아대 팀이 한 대 있고 동아대 팀이 넘치니까 자기를 뺐다 이거예요. 빼고 일반 팀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 팀에서 그러면 MBC 방송국에서 언제 하냐? 주일날 해요. 주일날 한다고. 주일날. 그래서 얘가 이제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아빠 이거는 아빠 허락 없으면 난 안 갈 거예요. 근데 아빠가 허락해 주면 갈게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딱 뜨고 잠깐만이 기도하자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놓고는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왔어요. 앉혀놨어요. 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지금.
목사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 안 하고 방송에 드럼 치러 간다, 노래 부르러. 그럼 네가 빠지면, 여러분 우리 찬양단 있죠? 드럼 치다가 드럼 빠지면 표 나요, 안 나요? 대박 표 나지. 그런 이치라. 지금 내가 아빠로서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교회 성도로 내가 회개한다. 그러나 칼은, 화살은 내가 맞을 테니까 너는 가서 최선을 다해. 그래가 안수기 되어줬어요, 눈물로. 그래 아침에 가더라고요, 팀하고. 가가지고 40팀이 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거라. 30팀을 걸러냈던데, 30팀을. 나머지 10팀 가지고 이제 대상, 금상, 은상을 수상하는데 피눈물 나게 한대요. 그래야 얘가 저녁에 왔어요. 하는 말이, 아빠 우리가 못해도 금상, 은상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만족해요. 야 임마, 내가 그거 하려고 지짓고 너한테 보낸 줄 알아? 기도해. 그래요. 유튜브를 보는데요, 댓글도까지 몇 사람 보는 것까지 다 점수가 들어가더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 보면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점수가 포함돼. 그래가지고 대상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돈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멤버가 지금도 유튜브 나오거든요. 제3회 MBC 버스킹 대회, 노란색 옷 입은 애가 가운데 드럼을 치는데 지가 일부러 튀려고 노란색 옷을 입고 좀 튀게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는데 돈이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신디, 무슨 뭐 드러머, 그 다음에 리더 전부 다 똑같이 나눠가진대. 그나 그랬어요. 헌금해라. 이해가 되죠? 헌금해라. 얼마 할까요? 반절하고 반절은 너가 써라. 난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 회개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한 것을요 잘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들이고 드럼 치고 주일날 빠지면, 만약 우리 저 연산제일교회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장로님들 어떻게 보겠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겠어요? 분명히 저한테 화살표가 오겠죠. 그래서 제가 다 맞은다. 왜? 그게 부모 입장이라, 부모 입장. 그래서 얘가 그 다음부터 동아대에서 탁 튀니까, 전국 가서 대상을 먹으니까 동아대에서 딱 압니다. 그래가 지금은 바빠. 이제 왜 바쁘냐? 저는 3학년인데 4학년 졸업반 졸업 연주회가 있잖아요. 모든 드럼을 내가 다 쳐준 거야. 섭외가 들어오니까 피곤해 죽으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 너한테 섭외 안 들어올 때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복을 준 거다. 피가 나도록 해라. 그리고 학교 졸업하면 누가 너한테 불러주도 않는다. 야, 지금 이렇게 해라고 기회 놓치지 마라.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교사라는 것은요, 때로는 원칙도 있고 변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칙이 많이 가면 안 돼요. 때로는 역발상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주구장창 무조건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했다가는 나중에 쇠뿌리처럼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가 있다고요. 그럼 그런 건 못 느껴봤어요. 저도 이제 교사를 많이 했어요. 젊을 때 유치부 교사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일 선생님 중에 제일 존경한 분들이 유치부 어린이 교사들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혼났거든 한번.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중고등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한테 설교하려니까 땀이 뻘뻘 나더구만 진짜.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지게를 한번 줘도 땀이 안 나는데 그 애들 앞에서 땀이 뻘뻘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야, 유치부 유년부 선생님들 대단하신 분들이다. 여기 유치부 유년부 선생님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유치부 가서 딱 10분만 설교해봐요. 그러면 제 말이 아주 가슴 깊이 올 겁니다. 그렇다고 또 막 기회는 있다고 장로님 모시다가 설교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선생님은 일단 말귀는 알아들은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영감이 들어있는지, 할마시가 들어있는지, 인터넷이 들어있는지, 게임이 들어있는지, 중독이 되는지 모른다고요. 대학을 해보면 안다고요. 나타난 상황을 보면 알아. 중고등부 청년 교사 대단해 보이죠. 일단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뿌리 달려가지고 들이받는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가 하도 큰아이가 교육이 안 돼서 감정교육 있을 때
필리핀을 15일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생한대. 중학교 2학년짜리 데리고 가서 청년들한테 내가 사비 내가 될 테니까 한 번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필리핀 우리가 감정교회에서 개척한 그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본부를 삼고 산족이랍니다. 산족이라는 산속에 사는 필리핀 족이 있네. 거기는 물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거기서 3일 동안 처박아 놨어요. 죽을라 하더구만 진짜. 에이? 맨날 이거 한 사람이 필리핀 가서 산속에 처박아 놓으니까 3일 동안 씻지도 못해.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해. 필리핀 사람들 냄새는 이상한 냄새나. 어이구.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얘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빠 왜 그러니까 아빠가 왜 저를 여기 데려온 줄 알겠어요. 왜 고생 좀 했나 하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풍족하게 살았어요. 또 그 말 듣고 눈물이 나더라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그래 칭찬해주고 왔는데 자식이 와서 한 달 있으니까 또 탁 바꿔지네. 어디서 돌아가네. 그런데 지금도 얘기를 해보면 그때가 남아있어요. 아 진짜 필리핀 사람 어렵게 살더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안 씻어봐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그 다음에 이상한 병이 다 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휴대폰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 보내니까 살만하든 그러니까 첫 번에 죽겠더래. 밥을 안 먹어도 인터넷에서 해야 돼. 카톡, 페이스북, 휴대폰 다 해야 돼. 근데 그게 되는가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싹싹 비비는 거라. 그 이제 성교 본부에 돌아오면 어떻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보려고. 근데 그게 되나 그게? 청년들이 내가 딱 시켜놨는데 내가 담당이니까. 한 4, 5일 지나니까 수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들이 육신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이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혹시 간파해 봤어요? 예? 제가 이제 1997년, 2000년대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저는 게임 매니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을 하는 것은 봐요. 그런데 요즘은 레고 오브 레전드, 어른들은 이게 뭔 말인가 그래요. 들어보세요. 업그레이드 된 스타크래프트, 그 다음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그 다음에 오버워치 해가지고 막 게임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밥 먹어라. 예, 조금만 있다가요. 그 조금이 1시간이라. 여러분 집에서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식사를 차려놓고 밥 먹어라. 예, 조금만요. 게임 끝나고요. 기본이 1시간이나. 그러면 집사람이 화가 나. 설거지도 해야 돼. 밥은 다 식었어. 국은 천국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게임 잠깐 멈춰놓고 가서 그냥 호록 먹고는 들어가서 또 이거 죽겠다 그만 진짜. 그래서 제가 감정기에 있을 때요,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를 갈 때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이거 자랑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가 미디어 금식을 선포했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오늘부터 미디어 금식을 하자. 네가 만약에 인터넷, 페이스북 이걸 1시간 했다면 30분으로 줄여라.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자. 그래가지고 진짜로 체크하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많이 못 갈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어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 좀 있다가 한 1, 2년 지나니까 국동방송에서 미디어 금식하자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뭐 소스를 줬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요 한번 시도를 해보죠. 정확한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너 인터넷 게임 한 시간 몇 시간 하냐, 뭐 하냐 물어보고, 그러면 조금만 줄이고 그 시간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하자. 휴대폰으로 가서 통화를 하든지 뭐라 해보자. 우리 선생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어요.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유명한 신학자, 우리 선배들 신학자는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설교해라 그랬어요. 인터넷 찾아봐요. 누구를 안 가르쳐줘. 다 나오니까 검색하면. 한 손에 신문을 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회를 모르면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또 여기 또 유 목사님한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사는 시대가 어떻게 변해간 것을 간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의사가 진단을 똑바로 해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약을 A급을 쓰든가 B급을 쓰든가 모르겠지만은 진단을 똑바로 해야 처방을 제대로 하는 건데 진단이 안 되면 처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결국 누가 손해봐요? 환자가 죽는 거지 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그 청년부를 담당을 감정교회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막 가니까 50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낮 얘가 150명까지 올렸어요. 얘들 다 물어봤어.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부모들이 방학만 되면 죽는 거라. 왜? 대학생들이 방학 때는 밤낮이 바뀌거든. 그래요? 그런 거 봤어요? 그럼 제가 밤 11시 불러내. 봉고차차를 다 불러내. 밤 3시까지 강할리 가요. 실컷 놀고 황령산 꼭대기 가서 부산시내 한번 쫙 보고 집에 들어가면 4시라. 그러면 담임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학생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 먹고 오겠습니다. 내일 교육자 아침에 뵙게 문자 보내고 틱 차. 그걸 3년을 했어요. 어지간하면 우리 집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청년 안 맡게 해달라고. 생활이 바뀌니까 내가 고민을 다 들어줬거든요. 그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성경 말씀을 퍼펙트하게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라 듣다 보다 뭐 자료를 가지고 막 깨뜨려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막 복귀 인간이 있니 없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럼 우리 똑같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귀 인간이 된다고 믿어요, 안 된다고 믿어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된다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안 되는 사람은 뭘 근거로 안 된다 하냐 얘기를 하고, 된다는 사람은 뭘 근거로 된다고 하냐 얘기를 해라. 그렇게 답을 아무도 못 하더구만.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안 물어보면 알지만 물어보면 모르지. 그죠? 안 물어보면 알지만 물어보면 모르지요. 그럼 내가 한술 더 물어봤어요. 복제 인간은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또 반반 갈려. 있다 없다. 그러면 근거를 대. 있다는 사람은 있다는 근거를 대고 없다는 사람은 없다는 근거를 대고.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야, 내가 너희 머리 위에 있다 야 지금. 그렇게 하면서 웬만한 걸 다 질문받고 솔직히 나가 이것은 아직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된다.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고,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르지만은 이건 어느 순간에 밝혀질 거다. 또 다른 어떤 대신학자가 나와서 밝혀질 거다. 그렇게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줬더니 막 모여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요, 이 사회에서 한번 시월이 막 해월이 쳐요. 그리고 그것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어느 교회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유행 다 끝나면 교회 안에 슬금슬금 돌아 자리를 잡죠. 우리 연산제일교회 그런 게 없는 모양이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슨 유행 문화가 탁 지나가면 그것이 잊혀진가 싶었는데 그 잔 물결이 교회 안에 싹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런 문화와 그 유행이 교회 안에까지 가서 자리를 잡게 되겠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변칙도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아이고 보고 하면 돼. 다시 안 보고 시작. 이 분별한 것들은 시대도 분별하고 성경도 분별하고 내 자신도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내 자신 학생 앞에 뭐 찰떡도 아니고 이상한 떡같이 보이는데 막 들이다 대고 막 A는 B는 그래봐. 속으로는 아이고 저거 아닌데 머리 아파요. 여러분 그 어떤 글에서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21세기 시대에 20세기 교실에서 19세기 선생님이 18세기를 교육한다. 이해가 돼요? 어째 어르신들이 이해가 되고 교사 선생님들은 맹랑이 있는 것 같네.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얘들하고. 근데 얘들이 그 소통 안 돼. 얘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안 오냐? 교회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물론 여기 어르신들은 선생님 하다가 은퇴해서 지금 널찍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교사 선생님에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교사를 해봤지만 교사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 생활 다 하면서 교회에서 또
또 교사로 남아되고 뭐 교사만 하는가 성가대도 해야지. 그것만 하는가 또 봉사 다 해야지.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요 목숨 걸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애들 소리가 없으면 그 집은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이 달려다니면서 그릇도 깨고 못도 깨고 그래도 애들이 있는 게 그 집이 희망입니다. 근데 잔치집에 갔더니 전부 다 그냥 중년 이상만 모여 앉아있으면 그 집은 엄마가 얼마 못 가면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뭐 엎어지고 깨드고 넘어져도 애들이 교회 안에서 놀아야 돼요. 놀이터가 돼야 돼요. 본당은 거룩하니까 비 오는다. 그거는 이제 70년대는 그랬고 요즘 같으면 막 그냥 오픈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철학자 데오게네스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헤맸어요. 와, 저 사람 철학가지 미쳤네. 머리 돌았네. 그러니까 혹시 아신 분들 대답해봐요. 이 철학자 데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들어봤어요? 예? 대답해봐요. 대낮에 철학자가 등불을 들고 거리를 헤매 찾아다니. 그러니까 저 사람 미쳤구만 이랬네. 그러니까 데오게네스 하는 말 했어요. 제가 답을 한번 해볼게요. 진리를 찾고 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 시대. 여러분 우리 연산제일기 안에는 쓸만한 분이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파워포인트 한 개만 더 보여주세요. 아까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 5월 4일 날 수요일 날 국민일보에 나온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게 나옵니다. 저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 둘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도대체 우리 아빠는 누가 아빠야? 엄마는 누가 엄마야? 분간이 안 돼요. 야, 꺼주세요. 이제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자라오는 애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 뭐가 될까요? 예? 동성애가 뻔하지. 성이 모호해지는데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그럼 얘가 헷갈려. 교회에서는 저거 죄다. 학교에서는 아니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얘가 헷갈린다고요. 여러분 교육 잘해줘야 돼요 이거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족기본법이 통과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 얘기만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5천만 원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동성애 예언자 여기 왔어.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안내위원들 있잖아요. 안내위원들이 아이고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는 고발을 해. 인권단체. 내가 연산제일기 갔더니 사람들이 날 차별하더라. 그럼 고발을 해. 한 사람 앞에 얼마까지?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3명 4명 개떼같이 와가지고 고발한다. 그러면 교회 재정 거덜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떻게 하냐? 무한대로 배상하라 하고 있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라. 알고 들으세요. 반대해야 되겠어요? 찬성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찬성하려면 찬성하시라고 가서. 요즘에는 무한대로 배상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와가지고 함께 부르다가 저기 갔더니 막 산악으로 안 돼하고 막 나를 차별하더라고 고발하면 1억을 때릴지 2억을 때릴지 몰라. 교회 자산 거덜나 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벌금 무서우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지겠어요? 안 가르쳐 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저거 당연하다고 했고 교회에서 안 된다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우리가 사회의 변화를 갖다 깨우치고 문교부나 대통령 청와대 뭐 그런 거 좀 건의하고 해서 이거는 바로 잡아줘. 우리 자손들이 당당하게 크지. 저도 어릴 때 솔직히 얘기할게요. 교회 전사님 중학교 때 교회 전사님은 창조론이 맞대. 그렇게 배웠죠. 70년 80년대.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라 하는가요? 예? 진화론이 맞다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 줄 때는 진화론 오케이. 교회 가서는 창조론 오케이. 그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중심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학교에서도 하나님으로 써야지 창조주라고. 딱 지금 그 모습이라. 그렇죠? 아이고 내가 너무 그러지. 그냥 빨리 하고 끝내라 그런 말 같은데. 제가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감정교회 있을 때
그 청년이요 머리를 걱정하면서 목사님 질문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담이 황인종이었어요, 백인종이었어요, 흑인종이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그런 질문 들어봤습니까? 그냥 그랬어요. 너는 왜 나한테 골치 아픈 질문 나한테만 하냐니까 목사님 같으면 답을 줄 것 같대. 그 사람 참 죽이겠대 진짜. 사람 환장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담이 백인종이었어요, 흑인종이었어요, 황인종이었어요? 아직까지 답을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 답은 너무 간단해. 안 가르쳐줘. 네. 저도 연속극 많이 봤거든. 끝날 때 여운을 남겨 다음에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책 보고도 대화도 많이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중학생이 질문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다 알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교사분들은 뭐 만들 다 알잖아요.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 빛을 만들었잖아요. 빛. 첫째 날 빛을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에서 빛이 어디요? 태양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성경 찾아보세요. 넷째 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든 태양빛에서 오는 빛입니다. 그러면 넷째 날 오는 태양빛은 뭐고 첫째 날 빛은 뭐냐? 안 물어보면 알지만 물어보면 모르죠. 죽을 지경이나 진짜.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답을 풀었어요. 쉽게 안 가르쳐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빛 뭐 속도 다 하고 들어가서 어떤 그 이현우 장로님하고 지금 목사님 은퇴했는데 그분하고 해서 답을 딱 찾았어요. 과학적으로 다 찾아냈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 왜? 뭐 또 한번 불러야 가르쳐주지 뭐 그냥 가르쳐주나? 제가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심장이 떨리더라니까. 야 이거 답 못하면 나 목사 못하는데. 그럴 거 아니요. 믿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 답을 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기대했는데 만큼 못하네. 그래서요 그 학생들을 안 놓치려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지금 목사 3호가 됐거든요. 이야 참 기적적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역발상으로 가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방법적인 것을 듣고 프로그램 많이 듣고 뭐 교회 사명이 뭐냐 어떻게 하면 배가 부흥시키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만한 사이즈 교회 같으면 난다 긴다 하는 강사를 다 모셔봤을 거라. 저 같은 강사는 뭐 축도 못 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뭐냐? 고기를 안 잡아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가 막 대기업들은 자녀 막 3대 4대가 먹고 남을 만한 걸 짱 박아 놓잖아요. 몰라 스위스 은행에 짱 박아 놨나 모르겠어.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네가 터득하면 나보다 많이 잡고 네 뭐 배는 뭐 굶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무리 똑똑한 박사 무슨 뭐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애들을 한 4개에게 5개 국어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철칙 안에서 뭐냐 반드시 기술을 가르쳐줘요. 네. 가르칩니다. 왜? 급변하는 세계에서 직장을 잃으면 네 기술로 먹고 살아라.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기술을 하나씩 꼭 가르칩니다. 특이한 종장이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신만의 노하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오늘 학교 가서 뭘 선생님께 질문했냐? 우리는 어떻게 물어봐요?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 그러죠. 그러면 로버트처럼 애호야 똑똑한 사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역발상이라. 왜? 너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께 뭐 질문했어? 그 말은 네가 평소에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하다가 안 풀린 문제는 선생님한테 묻는 거야. 선생님은 그걸 하려고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답변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저도 교회 학교에서 늘 그게 조금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경험입니다. 교육부다 담당 교육자하고 부장집사하고 교사들 모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장집사는 어느 분이 어느 학교 아니요 어느 반 몇 명 모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많이 오는 교사는 어깨에 힘이 닦아. 나 이 정도 모였다. 요거만 교사는 아이고 그냥 죽을 죄인이라.
근데 저는 역발상을 묻고 싶어요. 선생님, 오늘 그 반에 오늘 성경 공부 핵심이 뭔가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봤어요, 교사분들? 아니, 부장지사는 그렇게 교사분들 교육자 회의 해봤냐고요. 저는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숫자 안 물어봅니다. 오늘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예, 계란 노른자가 뭡니까? 그러고 나서 몇 살 안 나고 보고를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뭐 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역발상을 보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교사는요, 내가 맡은 한 영혼을 한 심령에서 구체적으로 몰입이 닳도록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갈수록 없는 게 기도예요. 기자재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는 시골에 자랐거든요. 성가대를 몰랐어요. 목사님 축도를 몰랐어요. 왜? 우리 교회는 전사님이 있었거든. 그래, 우리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 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뭐냐? 예배 끝날 때 하는 거더라. 그런데 제가 부산 성가학교에 딱 오니까 아이 뭐 성가대가 사부로 쫙 부르는데, 이야,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온 사람들 같단 말이지. 내 평생에 사부로는 못 들어봤다. 그럼 목사님이 딱 축도를 하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축도를 받으니까 복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 한 영혼 한 심령을 위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 적어도요, 목이 터지고 그 영혼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해야 돼요. 이거 이제 간증도 있는데 간증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꼭 드려야 될 거예요. 이거는 메모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우리 학생들의 혼과 영과 간제가 골수를 다 찔러 쪼개달라고. 여러분 그런 말 성경에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들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느낌, 잘못된 감각 거기 속에서 다 해방되게 풀려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기억장치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만화 중독, 휴대폰 중독, 잘못된 습관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 충격에서 이겨내도록, 우리는 문화 충격을 이겨낼 수 없어요. 젊은이일수록 이 문화를 아예 그냥 더 즐기고 삽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영혼을 죽여요. 인생을 소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교사 선생님은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탁 그런 그게 막 이야기식으로 술술 나올 정도로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공과대로 가르친 것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야기하듯이 막 그냥 질문 받아가면서 막 얘기하면 웃으면서 하니까 애들이 팍 빨려들더라.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예.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애들이 성경을 읽고 안 읽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건 느껴봤어요? 그건 느껴보셔요. 근데 뭐냐, 내 자신이 그만큼 그 영성과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방법이 좋고 기자재가 좋아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데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헷갈리고요, 깊이 읽으면 깊이 헷갈리고요, 대충 읽으면 대충 헷갈리고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읽으라는 소리야, 말하는 소리요? 아예 그냥 안 헷갈릴 정도로 읽으라고 소리입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한 게, 기뻐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례중학교 11 교사로 초빙을 한번 갔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이제 주례중학교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목사 대표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11 교사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거기 부산대 교수, 철학자 교수 같고 학원 강사 한 20명이 와가지고 쫙 자기 부서로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애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근데 그 앞에 또 우리 아들이 앉아있더라. 죽겠다 그만 진짜. 학교 가서까지 우리 아들이 앞에 앉아있어요. 맨 앞에서. 그때 이제 뭐 눈쩍이 갖고 했는데 그 학교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중학생들이 이거는 보통이고 마약에 손대는 데 있다니까. 공식적으로 도박을 해요. 고등학교 사상고등학교, 우리 애가 사상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도박을 했는 한 놈 있더라고.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쓴 얘기가 있고. 근데 우리 연산제일비안에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사 할 만하잖아요. 애들이 도박하는 것도 없고, 예? 마약하는 것도 없고, 폭력하는 것도 없고, 말을 좀 안 돼 삐딱선이 타서 그렇지. 그건 내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도박에, 마약에, 술에, 폭력에, 동성에 안 빠지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한테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모이면요, 못할 게 없을 것 같다. 훈련 똑바로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아직은 열세라. 아직은 열세. 이만한 재원 가지고 못한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사의 영성만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영혼을 붙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바른 관계가 되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 학생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내면과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걸 캐내야 돼요. 그거 캐내면 다 되거든요. 그걸 안 캐내면 하나님 말씀 100번에 쳐도 튕겨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걸 딱 교사가 딱 체크해서 대화 속에서 놀면서 대화하면서 커피만 차 마시면서 꼭 공부 시간 아니더라도 밖에 만나면서 대화를 딱 마음을 쓰다듬어 주면 그게 이제 거짓말도 참말로 마음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못 느껴봤어요? 제가 오늘 교사 강습에 이렇게 헌신에 와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느낀 것만 조금 간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면 갈수록 혼탁해지고 혼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 교사들은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게 이제 최고의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이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 보루가 교회라고 봅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 되지, 그렇지 마시고 이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교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터프 가이드 털피 같은 걸 교육시켜서 해놓고 나중에 이것들이 커서 정신을 차리면 사람 된다니까요. 당장 안 돼도. 털피가 뭔지 알죠? 뭘로 할 수 없고 터프 가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털피들. 그래서 그 털피들 인간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열심히 노력하시는 가운데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밀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로 작정해서 한 번씩 통성기도를 밀어줘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요, 자랑은 아닙니다. 오전 예배 무조건 30분 찬양, 오후 예배 무조건 30분 찬양,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15분, 수요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15분, 금요 기도에 통성기도 30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금요 기도는 CD를 한번 틀어주면 1시간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보냅니다. 왜? 첫 번째 훈련을 제대로 시켜놔야 되거든요. 한 명이 되더라도. 그렇지 대충 해놓으면 그게 잘못 습관이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교사 선생님한테 정말 이제는 기약해 보시고, 저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분들이다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더 들어봐 주시고, 매 그것도 못하다 하지만 아까 가서 해보세요. 전 그러면 유치부 유년부 가서 1시간만 30분만 설교해봐요. 그러면 알아. 그러면 이제 눈이 팍 뜨인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은혜,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연산제일교회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과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12번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잠자는 자들의 영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내면과 의식과 무의식까지 찔러 쪼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히나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든지 말씀으로 깨달아내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경건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도와주셔서 그분들의 말 한마디면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정신을 차리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이 연산제일교회 모든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사명과 사역과 달란트와 은사, 은혜,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사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 앞에 충성한 일꾼으로 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 모든 교육 부서들 이에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계획과 섭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구하지 못한 것 많습니다. 형편과 저대를 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